가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1절부터 요한계시록 1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책 세 권 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책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둘째는 생명책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책입니다. 오늘 이 세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책을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에는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책, 생명책, 행위책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죠. 심판의 보좌가 열리고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행위책에 전부 그들의 허물과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에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결국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의 결론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책 첫 번째 우리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이 있죠.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찾았으면 아멘.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곧 생명책이라 나오죠. 생명책이 있어요. 여기 성경책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죠. 구원의 길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명책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행위책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진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금 우리의 이름이 나중에 기록해 준다는 게 아니라 바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하면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되듯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호족. 그 호족이 있어요. 호족이 곧 생명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족,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거 접어두고 빌립보서 3장 16절에 가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기록해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3장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찾았으면 아멘.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심판받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기록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기록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그 교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외의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생명책에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 있어야 부활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했을 때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책 하니까 책은 알죠. 그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에요. 자, 24절 5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책이니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은 또 성령님 보내셨고, 그래서 이분을 믿는 거죠. 믿는 거면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옮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옮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호족에 들어가는 거 바로 적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 아까 본문에는요, 심판대가 나오죠.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죄의 잘못을 가리는 겁니다. 심판대는 재판대예요. 재판장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 있을 거예요. 재판장 있고 심판대, 재판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의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그것을 죄인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서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용생을 얻었고 생명책에 기록됐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대에 쓰게 되나요? 안 쓰게 되나요? 안 써요. 심판대는 안 써요. 우리가 죄가 언제 속죄가 됐으니까 우리 생명책에 자,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대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죄인들만 쓰는 거예요. 다 죄인들만.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을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속죄받으니까 심판대 안 쓰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과 비유를 참 잘하셨어요. 심판대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에는 양들을 서라, 왼쪽에는 염소들을 서라. 양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양이잖아요.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있으게 왼쪽에 있는 염소들, 말 안 듣는 염소들, 믿지 않았던 염소들만 그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9절 내려와서 또 있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보세요.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그럼 악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대에 나오는 거예요. 다 부활돼서 심판 때는요, 이런 혈과 육은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다 태워버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부활시킨 다음에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부활되니까 부활된 다음에 시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 이 육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틀리다 이거죠. 심판 받으려고 부활시키는 거하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버리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생명을 가졌지만 부활 얻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옆에죠. 63절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그 옆에 자 6장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내 말이 뭐예요? 말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게 믿어진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이죠. 53절. 그 옆에죠.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다는 거면
이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살과 피는 뭐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곧 뭐예요? 성령은 곧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오늘도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라 이거죠.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죠? 자꾸 먹는다니까 그냥 빵처럼 먹는 것만 생각해요.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방법은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듣고 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이자 소경들은 어떻게 보여요? 점자책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듣는 것이죠. 귀가 막힌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그래야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오늘도 우리가 밥 3끼 먹고 온 줄 압니다. 2끼만 먹으면 배고파요. 1끼 먹으면 더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서 우리는 이렇게 3일 저녁도 나왔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오전 오후도 나와야 되고 집에 가서도 읽어야 되고 날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갈급함.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내용이 채워야 그게 새 힘이 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주신 이 믿음, 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줬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9마리 두고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믿음을 그 구약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건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금방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지금 악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이나 마음판이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꼭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십니다.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나 믿었다 하고 그냥 다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결론이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12절 봅니다. 14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믿음 위에 뭐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위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결국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가서 11장 9절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옆에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사람들을 모습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 행위가 나와 있죠. 이들이 생명책에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김영희 성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다 이렇게 다 해줘야 되니까. 자,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험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우리 이거 창세기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모두 이 3대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꼭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행위예요. 이걸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어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애굽에 갔다가 큰 곤란을 당하고 오기도 하고, 이삭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갔다가 그냥 블레셋 쪽으로 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땅에 거했다는 건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오늘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지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거기서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이 하늘나라의 성에 입성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모두 자, 어디로? 헤브론이라는 그 무덤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가봐야 지상에는 뭐 소용없어요. 그 헤브론은 하나님 나라 정거장이에요. 직통으로 가는 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마물의 앞 헤브론이라는 곳에 전부 거기서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갔다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오늘날로 바라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록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20장 본문 20장.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20장 15절에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1장 27절 그 옆장이죠. 21장 27절 또 보겠습니다. 그 옆에 21장 27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거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위책이 있어요. 악한 행위책이 있다 이거죠. 악한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고, 성경책은 뭐 평생 봐야 되고, 생명책은 우리가 봤고, 오늘.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어요, 이거, 행위책. 행위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12절 봅니다.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찾았으면 아멘. 20장 12절. 20장 12절. 본문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권이 된다 이거죠. 예? 두 권, 한 권은 넘는다 이거죠. 근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악한 행위책이에요. 행위, 자기의 일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까지도 전부 여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아까 찾아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왜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법을 어겼다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거죠. 성경책에 있는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다 죄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세요. 찾았으면 하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장 마지막 장이죠. 21장 마지막 절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찾았으면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요거만 있나요? 요거만 있나요? 행위책에 다 그거 적어요. 다 그 책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개인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한 책을 한번 지금 75억인데 오고 오는 세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책에도 다 둘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거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만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성경에다가 나머지 책은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이 행위책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일생을 다 적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 사후세계 체험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늘 나라를 다 갔는데 파노라마 같이 그냥 다 자기 일생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늘날 그 죽을 때까지 파노라마 같이 쫙 펼쳐지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게. 자,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전에는요 이 악한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게 지워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워진 거예요. 네. 왜 지워졌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이란 게 이걸 지운 거예요. 이걸 지운 거예요. 그거 우리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워준 겁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하니까 뭐가 죄사함? 이걸 내 행위책에 지워준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다 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지울 뿐이에요. 주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9장 6절. 자,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찾았죠? 시작.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어디서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인자가요 죄를 사한다는 건 지운다는 거예요. 지우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책에 쭉 기록된 거 싹 지운 거예요. 그래 죄 싹 지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온 거죠. 그 죄사함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감정에 휘둘리기 아니에요. 죄사함이란 건 법정적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믿는 자는 사해준다 이거죠. 지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책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안 믿었으면 이거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우개처럼 싹 지워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어떻게 지워주셨어요? 자, 우리 죄가 뭡니까? 자, 로마서로 가서 우리 죄가 뭡니까? 5장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 큰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5장에 가서. 로마서 5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내 죄가 이렇게 거기 행위책에 쫙 기록이 있어요. 아주 진하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무슨 종이에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필로 기록되기 때문에 지우지를 않아요. 예수의 피만이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게 무슨 죄냐? 5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란 건 나까지 포함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아담이 지은 그 사망죄가 그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가 금강석 철필로 딱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걸 확 지워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있었죠. 아담부터 전부 모세 전까지 율법이 없었는데도 죄가 있었는데도 그런 죄를 인정 안 해. 왜 율법을 준 이유는요. 하나님이 네 죄가 무엇인지 성문화를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 죄가 율법이 탁 나타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속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워진 거예요. 그 원리를, 영적인 진리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진리 원리를 모르면은요, 죄사함이 뭔지, 죄사함의 감격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내 영원한, 이 금강석 철필로 그 원죄가, 새겨져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새겨져 있는데 이걸 누가 지울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는 그리 간단한 피가 아닙니다. 이 행위책을 지워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14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죽이잖아요. 심판받고. 가인도 보세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론은 그 죄를요 어떻게 해요? 자, 이사야인가? 그건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여간 그 이사야 보면은 내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 뿔에. 금강석 철필로 제단 뿔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제단 뿔에 기록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단에 피를 흘리신 건 뭐예요? 영원한 제단. 그 피에 제사장들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속죄시키려고. 거기에 뭐 제단 뿔이 뭔데? 거기다가 죄가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고 거기다 씻어버리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 공부예요. 진리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 죄를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공을 들이거나 22절이요. 철학을 하거나 그래갖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 행위책에 딱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울 거냐 이거예요. 자, 이걸 지우는 방법이 22절 찾았으면 하면 짓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여기 어디다 뿌리라고 해요? 마음이요. 양심 마음. 여기다 지었고 어디다 금강석 뿔 철필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옆에 가서 한번 보세요. 12절 옆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론 제사장 구약이 있었고 다른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옆에 12절이요. 12절. 찾았으면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이걸 속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12절 시작.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 제단불에 바르잖아요. 자기 피를 그러니까 금강석 철필에 자기 행위에 행위에 있는 걸 전부 지워버린 거예요. 행위책에. 그리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무슨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들 되게 그런 것도 했지만 그런 복은요. 그런 복은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내 죄를 이걸 속죄를 해주고 지워준 거예요. 지워준 거. 아이고 참. 이걸 알면은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 저희들은 악한 행위책에서 싹 지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가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요. 1장 5절.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사함. 그럼 뭐가 죄사함 자꾸 얘기하나? 그 죄사함의 진리법을 알면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에?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지워요? 예수의 피는 지운다 이거야. 하늘의 행위책에 어떻게 지워요 그걸? 에? 지운다 이거죠. 에. 설사 종교로 인해서 막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 벗어나려고.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평안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 금강석에 행위책이 기록된 걸 어떻게 지울 거예요?
예수의 피만 이것도 못하지만 그 행위책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방된다는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서 싹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거 지워졌으니까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게 없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죠. 20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도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자, 악한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위책이 있고 선한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하면은 그것이 전부 큰 거든 작은 거든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건 상급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선한 행위책입니다. 상급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21장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옆에 22장 12절 보세요. 자, 22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 각 사람의 행위책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적으려니까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어요. 낱낱이 기록된다면 엄청나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종들이 많은가 봐. 주님이 뭐 다 기록하시겠어요. 이거 종들 보고 다 기록하라. 예? 다 분담을 해주셨죠. 그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 여러분이 뭐 했든지 다 기록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죠. 느헤미야 5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구약의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그러니까 733페이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5장 19절 733페이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성적 재건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의 그 총독으로 왔지만 자기의 뭐 녹을 먹는 게 아니라 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럼 총독으로서 자기가 뭐 받을 것 녹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마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밤낮으로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책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이 영안은 열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행위책이 있다 이거죠. 자, 13절 13절
느헤미야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네, 옆에 가야 13장 있죠.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예요.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참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런 걸 쭉 기록하는 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글로만 14절, 13장 14절, 13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지우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군데도 봅니다. 22절. 예, 몇 군데 나와요.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큰 일들을 했는데, 22절. 시작. 내가 22절 옆에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곱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참,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차예요. 2차는 이렇게 행위체계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하고 큰 일이든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일도 기억해 달라고. 예?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껴달라고 아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령한 책 3권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성경책은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도 보았습니다. 악한 행위책도 보았고 선한 행위책도 보았으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책 3권을 자세하게 펼쳐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서점에도 없는 이 책, 바로 생명책, 행위책, 또한 성경책,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머지 여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